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하락의 원인과 대책, 믿음 하락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한말 나라의 주권이 넘어갔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이러한 원이 있었을 것이고, 외적으로는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외교력이 원인이 되어 나라가 기울어지는 망국의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 망국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신국이 믿음이 허물어지고 믿음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냐는 것을 가리켜 망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을 망신이라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망신이 아니고 믿음이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그것이 우리의 망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기울어지고 쇠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을 삼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지는 망신의 원인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생각에서 기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나아가던 다윗이 믿음에서 일탈하고 믿음의 기운이 떨어져서 말 그대로 망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사람의 생각이 우선하여 나왔기 때문에 믿음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으나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그 끝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빛을 못 발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따라 안전한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었으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로 나가자. 그에게 나의 몸을 의탁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이르러 믿음의 길을 떠난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적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또 자기 혼자의 힘이라, 혼자의 몸이라 그러면 굴 속을 들어가든 아니면 어딜 피하든 하겠는데 이제 더 이상 홀로 숨을 수 없는 그러한 한 무리가 되어 이 장정만 600이요 또 각각의 식솔들이 있고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의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버거웠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믿음 쓸 여력이 없다. 예배는 고사하고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 그러한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됐으니까. 또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초신자였거나
혹은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믿음이 대수냐? 그것이 망신입니다. 망신.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화평함과 평안함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가지, 두 가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과 가지수를 늘려가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의 숫자를 늘려가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고 저것도 문제고 복잡해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생각의 숫자를 줄이고 생각에 할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각은 하나로 줄이고 대신 깊이 생각할 깊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함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 넓히면 집안일 생각하니까 집안일도 문제고 애들 생각하니까 참 애들도 걱정이고 또 내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또 다른 일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집에 고장난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생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다윗이 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마음 갈라져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는 겁니다. 대신에 그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 말하고 또한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기도함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 그 망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자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기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런 생각들은 이 기도의 뗄나무와도 같아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클수록 오래 타는 장작불이 되기 때문에 유익함이 많은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나 혹은 아프게 하는 것이나 혹은 큰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걸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생각의 숫자는 하나로 줄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은총 가운데 그 생각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이 있게 묵상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탁하여 나가던 다윗이 이제 그 믿음이 쇠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 말은 모든 걸 다 이끌고 갔으니까 나의 생명을 당신이 보존하여 주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울의 위기 속에도 벗어나가셨는데 이 사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민첩한 기동력이나 탁월한 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면
다윗은 저쪽 산으로 가게 하시고 또 다윗이 이쪽으로 피하게 되면 사울은 저쪽으로 가게 되고 사울이 다윗에 근접하여 추격했을 때는 그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해서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때 지나왔는데 참 수가 좋았다.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우리 앞에 놓인 것들만 우리는 또 마음이 심란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의 망신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날 어떻게 구하셨는가? 그 사울의 추격 가운데 굴 속에서 우리는 속에 들어있고 사울은 밖에 있어가지고 조그만 인기척 소리가 나도 의심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도망갈 것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런 것을 항상 묵상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으나 깡그리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억이 상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러다 내가 못 살겠다. 악이 세기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해서 머리 좋게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일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얻을 거 얻었습니다. 다윗이 보통 주도면면하지 않아서 이 악이 쓰기를 피하니까 그토록 원하던 사울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계획한 대로 딱 떨어진 겁니다. 내 생각한 대로 딱 됐다고 해서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의 추격은 피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만약 원수를 붙인다 그러면 원수가 사울만 있겠습니까? 사울보다 더 큰 원수가 블레셋 가운데 드글드글한데 이건 참 한쪽 면만 보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처음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사울의 추격에 따돌림 받았으니 이제 속이 편안하죠. 더 이상 나를 쫓아올 사람 없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6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얻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죠, 이제. 사울의 추격도 없겠다. 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땅도 얻었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에게로부터 좀 먼 지방을 받았으니 간섭도 안 받겠다. 안 받은 거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 얻었으나 나중 어떻게 됐습니까? 2장 뒤에 가게 되면 다윗이 전투를 치고 돌아왔을 때 그 시글락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처자들과 가축들이 다 사로잡혀갔고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와 함께하던 사람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을 때 그가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뢰하여 힘을 얻었다. 아기스에게로 자신을 의탁하려 했을 때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져 성공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말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하여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일을 이룰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정밀하지 못하므로 사람의 세운 계획은 도리어 자신의 심판의 도구가 많은 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 잡으려고 높은 장대를 올렸으나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 또 그의 정치력을 이용하여 왕의 모든 마음을 다 이용해서 다 되었다 하는 심정을 세워놨으나 그 장대에 도리어 자기가 걸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가게 되면 죽을 자리와도 같은 그 자리가 우리의 사는 길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그 생각의 결과 여기가 이제 나의 살 곳이라, 이제 좀 속 편히 살자, 사흘도 안 쫓아온다, 도망갈 것도 없다, 속 편히 좀 살자, 그 자리가 또한 심판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 자체가 망신인 겁니다. 망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전환시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가지를 구한다고 해서 10가지 다 받느냐? 그것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10가지를 구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인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신앙적 약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점검하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인가? 하나님을 의탁한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전환하여 망신이 아닌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신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낭망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그 근본에 우리 심령이 약화되고 마음속에 낭만과 절망이 가득 팽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낭망의 마음은 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시죠.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 사람의 땅으로 펴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 속에 이런 내가 망하겠다. 저러다가 사울 망하겠지. 사람의 속 상태가 외적인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문제가 있어도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고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고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참지 못하고 불과 같이 터지는 겁니다. 결국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반영인데, 이 다윗의 말 속에서 한마디 망하리라, 망할 것이라 한마디 말이었으나 그 한마디 말이 단 하나가 아니고 그 사람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이 임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외적으로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이 강해야지만 이 외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고 딸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밥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였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키가 자라고 그 몸이 자라며 그 심령이 강해졌다. 세례요한도 그래야겠고요. 그 심령이 강해짐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견고하면 그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작은 시험에도 픽 쓰러지고 작은 것 하나 감당할 만한 힘이 없고 여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잔뜩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겉으로 표현되는 한 단어일지라도 한 가지 표현일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해서 얻긴 얻었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낭망의 마음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 소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우리는 아무튼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그거 붙들고 충분히 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정확해도 틀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수찬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으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의 심령이 약화될 이유가 없고 강해져야 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넘어질 게 아니고 햇빛을 보고 더욱 짱짱해져 나가야 됩니다. 햇빛을 등지면 그림자 길게 들이우죠. 어둠이 임합니다. 돌아만 서면 빛인데 어두운 걸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빛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100%짜리 다 좋은 것만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없는 것과 그것만 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빛을 등지고 그림자 쳐다보는 겁니다. 길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빛을 향하면 더 이상 어두운 곳은 보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힘입니다. 힘.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나의 실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 못한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하심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바꿀 수 없는 것, 다른 것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추운 날씨에 보일러 틀면 불이 들어와서 방이 따뜻해집니다.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따뜻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소가 되고 돌아가는 게 있겠지만 아무튼 뭔지 모르겠고 보일러 틀어놓고 있으면
이 바닥이 따뜻해져가지고 허리도 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크게 가지시면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온다. 그때 우리는 낭만과 절망과 망이라고 하는 이 망할 망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바랄 망자를 써야죠.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여 나가는, 이미 다 쓰러져 버린 그런 엎어진 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도 다시금 강건하게 하여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올라와 그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가야 믿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매사, 사사건건 다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지 못하면 지금 믿음은 믿음이고 지금 악이 세계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나의 상책으로다.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없고 망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부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소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말들, 기뻐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옆에서 엉엉 하면서 원망의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는 겁니다. 비록 상황을 어려울지라도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또 말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이 약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짓에서 진실함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그 결과는 자신의 길에 장애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함과 나의 허물을 가루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도 같아서 다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와 말,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기스에게로 어떻게 보면 망명이죠. 정치적 망명. 그러면 본국 그러한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그래도 기름 부은 왕으로서 사울 때문에 잠시 피해 있지만 자기 본 조국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 아기스에게 붙어 살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하여 살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침노한 지역을 가리켜 거짓된 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침노한 곳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블레 사람들 지역, 그술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으면서 보고하기는 유다 땅을 쳤습니다. 거기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이러한 거짓된 것으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였고 또 잔혹한 살육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전쟁 가운데서라도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약자들은 살려두길 마련인데 끌고 가서 포로로 삼을지언정. 그런데 아예 말이 새어나지 아니하도록 전멸했대. 전멸. 구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어떤 보면 공격적 성향이 나온 것도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사람이 이런 거짓된 것을 한번 취하게 되면 그걸 돌이키지 않는 한 거의 점점 분업해요. 점점. 마치 복리의 마법과도 같이 거의 점점 물어나서 결국에는 내가 좋은 길을 얻으려고 거짓을 말하다가 그의 도리어 자기에게 넘어지고 마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거짓되는 것을 버리고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말, 이것을 우리는 취하여 나가야 됩니다. 진실을 따라가게 되면 손해본다. 손해본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짓 속여서라도 성공하면 최고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진실함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분명한 성경 구조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렌시를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이 한마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가리우고 감추고 이것이 우리를 보여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듭과도 같아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 앞에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거짓된 것 없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패하였고 거짓투성이나 그러니 항상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기를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속여서 얻으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얻은 것은 얼마 못 가가지고 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다윗 시글락 땅을 얻었지만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은 진실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거짓으로서 우리의 길을 삼겠다, 그런 어리석은 수는 버리고 항상 진실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곁에 서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먹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말씀을 들고 오늘의 믿음의 길, 진실한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고 망신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라도 항상 소망을 품고 진실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시험을 잘 싸워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